어제는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환상 속에서 골짜기를 하나 보았는데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것은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절망이란 뜻이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골짜기에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절망의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아요. 소망을 찾으려고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서 소망 찾으려 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역시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과정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과 다른 면이 있다면 에스겔은 처음에는 계속 멸망에 대한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33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처음부터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왜?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 나오는 말씀 첫 구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전에 어린이들 그 조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천국 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대답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죠. 떠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신문을 보면은 한쪽 구석에 보면은 자그마한 그 네모칸에다가 자그마한 광고들이 쭉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뭘 판다라는 광고도 있고 황씨문중 어디서 모인다 이런 광고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요. 종종 그 집 나간 식구 찾는 그런 광고들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냈다고 한번 봅시다. 여보 돌아와요. 당신이 좋아하는 통닭 싸줄게요.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은 여러분이 광고를 보는 순간 깨닫는 게 있죠. 아, 목사님 사모님이 통닭 안 사줘서 집 나갔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호세아 1장을 보면은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상황극처럼 이 호세아에게 네가 한번 이것을 연기해봐라 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히브리어를 알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 한국말 성경으로 음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형용사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누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배우면서 제누님은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제 누님은 전혀 음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런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고멜. 그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슨 일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호세아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자녀를 셋이나 낳는데 이 여자가 또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돈과 곡식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이들을 붙잡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하나 이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친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호세아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쁜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랬더니 그 옷 입고 그 반지 끼고 그 돈 들고 나와서 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미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이 슬픔과 분노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여자가 만난 남자가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고 사랑할 만한 남자냐? 제가 그런 케이스를 미국에서 종종 봤는데 100% 원래 남편보다 못생기고 능력 없고 성격도 못된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남편은 더 비참해요. 차라리 날 떠나서 박보검을 만나면 인정해요. 그놈이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날 떠나서 거리에 불황자를 만난다? 진짜 비참한 거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알인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신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놈에게, 이럴 땐 좀 더 입에 착 붙게, 그딴 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며 또한 처량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시는데 분노와 슬픔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호세아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준 걸 가지고 가서 딴 신을 섬기냔 말이죠. 이것을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찢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남편이신지라,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신지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니 왜 위로를 해요? 당장 법원 끌고 가서 도장 찍어야지. 근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은요 자존심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 왜 떠난 여자에게 다시 장가든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죄 지은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이 가진 죄의 높이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의 깊이가 늘 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더 깊어요. 늘 그래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주 아픈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하셨던 행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지난번 죄를 지었을 때도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돈과 명예를 채워 넣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든 죄악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찢기고 상처가 생기죠.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도 다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나를 위해서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면 첫째 날에는 싸매어 주시고, 둘째 날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회복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당장 낫지 않는 상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이 관계가, 아무리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절망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못된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붙잡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만 했던 그 대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음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슴 아프도록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때 호세아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돈과 명예와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할 것들, 그런 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사랑을 배우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법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의 무게를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질 때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